아버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됐는데 참 이렇게 그 누리지 못하고 종로를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거 종로를 하였느니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지를 모르니까 그 항상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빠 아버지 어떤 이제 번역본들 성경이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다른 번역본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번역본에는 쉬운 번역본에는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친근했고 좋았어요. 아, 나의 아버지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구원파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는데요. 구원파는 영원한 속죄,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단번에 구원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떤 그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은혜롭고 좋은데 다시 이제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것이 오기 전에 부분적인 걸 믿기 때문에 완전히 딱 안 맞아요. 딱 안 맞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주기 때문에 안 맞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막 이제 막 그랜드 주석이나 뭐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난해 구절은 역시 뭐 찾아봐도 다 난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서 종로릇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저 사람 징계받았다. 아니 그런 것이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은 징계받았다. 그래갖고 뭐 11조를 안 내거나 헌금을 안 하면은 징계받는다. 이런 분위기들이 워낙 팽배해 있다 보니까는 뭐 헌금을 해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고 뭐 봉사를 해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고 분위기 자체가 딱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그 징계받는다 이런 것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종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물질이나 시간 그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로릇이 뭔지를 알겠어요. 종로릇이 뭔지를. 이것이 진짜 종로릇이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의 전원 때까지 때가 차네 있잖아요.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갈라디아서 2장 19절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하나님 향하여 살리하니 이제 이것과 함께 이제 갈라디아서 20장 2장 20절이 이렇게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이렇게 종노릇을 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아버지의 정할 때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어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진짜 구원 받았으니까 뭐 열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봐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그런 걸 바라시지 않는다. 그냥 은혜로 이렇게 그 마음이 느낄 때까지가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정교단에서 정말 어떤 그 이제 뭐 물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 다음에 뭐 교제 참석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가 때가 차니까는 어떤 이제 유튜브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그 말씀이 들려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진짜 종로를 많이 했고요. 아들인데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항시 그런 분위기로서 그 이제 좀 많이 살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내가 또 말하노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시 이 말씀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지 이것이 또 그러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고 또 다시 워낙 예전에 율법적인 생활, 옛사람으로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보고 교재 이 말씀 또 주신 거나 또 교재 이렇게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으면은 또 혼자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예전 습관으로 좀 돌아가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서로에게 질문해가지고 또 서로가 다음 해주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의 어렸을 동안 정한 때까지 어렸을 때 정한 때 때가 참에 종로를 했다고 했고 종과 다름이 없어서 사실은 아들인데 이제 종처럼 종과 같이 지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정한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때가 필요한 거죠. 이 때가 이 어렸을 때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율법 가운데서 정말 매여서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 저희들의 감정 가운데 생기는 게 뭐냐면 억울해. 너무 억울해.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막 열심히 막 그렇게 한 게 억울해라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억울해할 게 아닌 게 말씀을 보면 이게 있는 거죠. 때가 탈 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이 아니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율법을 주셨듯이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이제 그런 시간들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진짜 저도 옛날에 막 제가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막 힘들었고 막 억울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그게 아니라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유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도 사실 저도 역시 그 순간순간 이렇게 율법으로 다시 이렇게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선악의 세계에서 저희가 살았잖아요. 선악 구조에서 그러니까 선악 구조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이게 저절로 되잖아요. 저절로 딱 어떤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게 딱 보여지면은 나도 모르게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이거를 판단하고 있고 뭔가 내가 이렇게 뭔가를 주관하려고 하는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을 봐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게 선악인지도 몰랐죠.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 아니에요. 어떤 건지를 몰라서 그냥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자손이 있지만 나는 선악과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뼛속 깊이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본성 안에 그게 사실은 있는 거죠. 본질상 그게 바꿀 수 없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판단하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너무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이제 그거가 보이는 거죠. 요즘은 그게 너무 보여요. 좀 괴로울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예전에는 나쁜 거, 악한 거, 이제 이런 건 버려야 돼. 막 그런 마음 많잖아요. 근데 선하고 좋은 거, 착한 거, 그런 거는 잘하고 생각 안 해. 그리고 그냥 좋은 거니까 남겨두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자아거든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왕되고,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고 좋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버리려고 안 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안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그거를 요즘은 좀 보여주고 계시고 깨닫게 하고 계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고 좀 인내심이 많고 좀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뭐 자녀도 마찬가지고 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가 좀 화를 잘 안 내고 잘 참아주거나 이렇게 배려를 하거나 다른 사람 배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게 보니까 제가 그게 선한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로 나와서 하면 좋은데 내가 하니까 반드시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싫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내 의가 생겨서 내가 높아지거나 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싫거나 비교가 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을 보고 이게 성령을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요즘은 진짜 이 은혜 복음 만나면서 이제 내가 율법 가운데 살았고 선악 구조에서 살았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절절히 매 순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이제 막 율법에서 벗어나고 막 자유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막 그 한순간에 막 이렇게 탁 그 세계가 바뀌고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보니까 제가 구석구석 모든 분야에 제가 율법에 그렇게 매였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선하게 보이는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내가 율법 가운데 살았다는 거를 요즘 정말 많이 깨닫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깨달아지면서 정말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정말 나로서는 진짜 털 것만큼도 그냥 말로는 우리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다 알잖아요. 말은 너무너무 많이 해왔는데 그 안에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 정서 가운데 숨어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도 사실은 정말 죄인의 어떤 그 본성인 거죠. 그래서 정말 지난주에도 이 말씀 똑같은 말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때가 찼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죠? 때가 찼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말이 그냥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별로 이게 저한테 해당되는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얼마나 진짜 때가 차고 정한 때가 있다는 게 너무 복음인 거죠. 사실. 네, 너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종이 아니요 아들로서 사실은 원래 아들인 거죠. 주님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우리 딸이 멀리 있는데 항상 자주 못 보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그 볼락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락을 기다리는 마음. 그러니까 자주 못 보는데 그래도 곧 보게 되리라는, 언젠가 보게 되리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항상 그 기다리는 마음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하나여서 그러실 것 같아요. 주님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마음 그랬어요. 네. 다 됐다 싶으면 다음 주로 넘어가시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되게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정말 계속해서 고백하게 되는 건 해도 계속 나온다는 거, 새로운 게 나온다는 게 너무 오늘 다시 또 깨달은 것 같아요. 오늘 교사님, 이제 권사님이 나눠주신 거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 때가 찼다 여기까지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때가 이제 어느 때인가 그 다음부터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것은 이제 이 서술어로만 저는 요즘에 주어하고 서술어만 읽어도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속량하시고 또 얻게 하시고 네, 그런 거더라고요. 자신에게 그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제 충만하시니까. 근데 다 시선이 이제 우리에게 그 아들에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이거를 주어를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선 이 주어 덩어리가 된 게 너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땐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밖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냥 생각이 멈출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얻게 하려 하시는 이게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과 우리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아니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도 포함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우리도 그렇지만 이 아들 또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 예, 그게 이게 딱 보여지니까 이게 전체 주어 덩어리가 돼야 되는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통념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뭐 이런 걸로 끝나면 되게 단순하고 근데 그게 또 틀린 것도 아니긴 한데 오늘 그냥 아까 맹가서 교사님 나눠주는데 이게 이렇게 통째로 주어가 돼야 하는 것에 대한 그게 은혜가 되게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또 이 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에게까지 나에게 모든 인류에게 왜냐하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 안에 다 이제 우리가 속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를 주님이 속량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주어 덩어리가 되어지고 속량하시고 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정말 저도 아까 이제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한 것처럼 저 또한 제가 아들이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근데 지금은 제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딸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참 외로워 보였어요.
이렇게 옷걸이 같은 데도 아빠 옷만 남자 옷이야. 그리고 우리는 다 딸만 입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엄마랑 저희 딸들끼리 되게 너무 유쾌하게 잘 지냈어요. 아빠랑도 물론 잘 지냈고 좋았지만, 근데 아빠가 항상 외로워 보였어.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거를 저는 잘 몰랐어요. 전혀 1도 없으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아들을 낳으려고 딸을 여러 명 낳았구나. 이제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또 맏딸이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1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고 셋째가 먼저 두 번째 결혼했는데 걔가 먼저 아기를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집안의 특징은 뭐냐면 딸 넷이 저는 둘 낳았고 다 둘째 셋째는 셋 낳았어요. 막내는 4명 낳았어요. 이렇게 낳았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다 딸을 낳은 다음에 아들을 낳더라고. 처음에 다 딸이야. 첫 딸이야 다.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저희 집안에서 아들이 제일 먼저 낳았어요. 첫째는 늦게 낳는데 둘째를 바로 가져가지고 아들을 먼저 낳았어. 그래서 우리 아빠가 만세했대요. 본인이 못 낳은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맏딸이 아들을 먼저 낳았어. 이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호르몬이 외아들 집이었거든요, 우리 집이. 근데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했는데 어른들은 그런 걸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아들, 그래서 저도 아들을, 저희 단체에서 유명해요. 제가 아들을 너무 편애한다고. 근데 저는 똑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표현 방법이 다른가 봐. 근데 희한하게 뭐든지 용납이 돼요.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 기특하고 진짜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맨날 그렇게 하는 거야. 뭘 해도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모님들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저처럼 표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좀 표현 좀 할 걸 막 이런 얘기도 듣고 한데 지금은 너무 과하다. 내가 너무 아들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대변을 해줘. 또 좋으시죠? 이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보다 더 하실 거 아니에요. 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래서 여기에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바가 히브리어인가? 뭐로 그냥 그쵸? 아랍어인가? 근데 거기도 아바인데 우리 아빠와 똑같다. 그냥 아빠랑 비슷하다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게, 근데 정말 은혜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옛날에는 좀 헌신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신도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 물질도 많이 갖다 드리고 내 시간도 많이 드리고 막 한 게 있어. 그러니까는 주님이 그래서 날 좀 이뻐하시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기도에 대부분이 간구잖아요. 주님 저 이런 거 아시죠? 좀 주세요 이게 있잖아요. 그렇기는 했는데 나중에 더 큰 교만은 뭔지 아세요? 내 걸 구하지 않았어. 이제 그러면 저희 단체는 이제 기도를 했는데 우리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가 되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돈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막 미국도 가고 뭐 집회도 하고 할 거 다 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정말 주님이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이거를 우리가 뭘 이만큼이라도 해서가 아닌 거예요. 해서가 아닌데 그냥 인도하신 대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이루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육적인 것을 구하고 그럴 때는 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고 우리는 그때 생각을 했고, 열방이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세계 복음화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캠퍼스의 복음화를 통해서 젊은이들, 우리 모든 열방의 허리와 같은 젊은이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들이 또 자녀를 낳고 다음 세대를 낳고 이렇게 또 힘이 있고 젊을 때니까 모든 정치계 무슨 뭐 경제계를 다 이렇게 이끌어갈 사람이 대부분 허리의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캠퍼스를 통해서 그 캠퍼스의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부흥이 되면 세계 복음화가 쉽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목적으로 그것만 구했어요.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정말 하나도 구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구하니까 그게 더 교만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내 것을 구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 것을 다 드리고 내 시간과 내 인생 모든 걸 헌신해서 하나님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너무 마땅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루려는 하나님의 때, 여기는 때가 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이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를 앞당기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왜냐하면 선교사님들도 아무리 재정을 주고 뭐를 해줘도 기도가 가장 큰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우리가 거기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정작 여기에 이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그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이유가 이미 되어진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이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주님이 다 하신 거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에 너무나 친절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써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 성경을 안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잖아요. 정말 많이 읽었는데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된 적이 없고,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친정 아빠 정말 사랑하거든요. 정말 엄마 아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막 눈물이 나오고 너무 감사하고 막 너무 좋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게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차서, 모든 이 시간이 지나서 때가 차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이 속량이 이루어지고 명분을 얻게 하셨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모든 일들, 이게 저에게 오늘 아까 모든 이렇게 나눠주는 나눔을 통해서 너무 저에게 그냥 아멘이 되어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빠 같고, 이것이 그냥 이렇게 믿어지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약에 다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렇게 딱 이제 오늘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집에 가서의 삶이 충만할 것 같잖아요. 계속 사랑이 늘어나고 아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아빠 부르면서 막 이렇게 맨날 지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자아가 막 드러나는 게 요즘은 그 그런 지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듣는 게 뭐냐면 자아가 드러나도 괜찮아, 나쁜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로마서에 보면 죽음이라는 숫자, 아니 이게 이 키아즘으로 보면 색깔이 초록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빨간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 때문에 이렇게 종로를 타면서 죽는 죽음도 있고, 성도로서의 또 파란색, 하늘, 이렇게 초록색 죽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보니까 아 그렇구나, 자아가 드러나는 게 이게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은 들지만, 정말 막상 자아가 드러나면 이게 감정적으로 딱 와가지고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예견하고 어떤 사건이 있어서 딱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자아가 확 드러나. 그리고 막 신경질이 나고, 너무 옳고 그름이 따져지고, 그리고 막 싫고, 그 사람이 싫고 막 이러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식구들은 너무 자주 만나가지고 너무 친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너무 잘한다고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또 말을 안 했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생각하면 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안에 그게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율법일 때는 저는 부모님한테 혼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되게 엄한 부모더라고요. 율법 아래 있을 때. 내 자녀들에게 엄해하고, 왜냐면 그게 옳은 일이니까. 애들이 잘 살아가게끔 하고 부모가 겪었던 전철을 밟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을 밟게 하고 싶지 않아서 율법을 옳게 계속 바르게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우리 큰딸이 저한테 좀 그걸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말하기는 여기 마리팀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 내가 화를 내면 사자처럼 화를 낸다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서울세미나가 얘기해가지고 내가 또 사자처럼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좋은 것도 좀 말할 법한데 무슨 딱 그거만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 지금까지 우리의 관계가 고작 그거였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딸이 제가 화를 낼 때 사자처럼 화를 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화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렇게 사자처럼 화는 안 내죠. 근데요, 이게 화를 안 내니까요. 갱년기 우울증이 생겨나서 아들이 뭐라 그래도 눈물이 나고 막 그래서 전철국 목사님 동영상도 막 듣기가 싫어. 막 듣기가 싫어서 안 들을 거야. 막 이러고 남편이 막 말을 해도 막 울고 그리고 권사님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로 통화하는데 권사님 그냥 얘기하는데 나 혼자 막 울고 있어. 근데 그 다음날은 또 싹 괜찮아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한없이 근데 그게 주님이 걸러내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때라면은 이 상황은 하나님이 여기서 이루신 모든 일을 예시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일들은 변개할 수가 없고 이게 바뀔 수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에게 실제가 되는 그 일들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거지. 그게 근데 이제 나에게 정직해지는 거죠. 옛날에는 그걸 믿음으로 포장을 해. 그리고 이거는 결론을 내가 이렇게 삼아 이래가지고 으쌰으쌰 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나에게 정직해지는 시간. 그래 너 지금 좀 우울하구나. 너 지금 자아가 드러났구나.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걸 인정하고 그냥 이 진리를 이렇게 그냥 보게 되니까 이렇게 지체들의 나눔이 저의 것이 되어지고 그렇게 아멘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 그리고 이거를 통째로 주어를 주어 덩어리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묶어놓으신 이유가 그것인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너무 아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 저기요. 내가 나가야 되나요? 오절 후에 그 주어 덩어리 네. 여자에게서 나오고 율법 안에서 나게 하시는 것이 그 안에 네. 우리도 들어있고 예수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나는 예수님은 안 보고 나만 봤거든. 그러면 그때까지 쭉 예수님을 봤는데 나도 나만 봤거든요. 나와서 이걸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고 또 나네 이게 깨달아졌어요. 나 좀 전에 깨달았어요. 근데 나눠주시네요. 또 똑같이. 진짜예요, 진짜. 저도 아까 이게 우리지. 그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 또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더라고. 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있나요? 아니. 내가 지난번에 임의로 먹어가는 실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크게 말해주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나무도 있더라. 근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근데 그 임의로 먹으라는 나무가 궁금했는데 이 거듭난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모든 것이 하다 이 말씀을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렇게 제가 나누는데 어저께는 제 마음에 어떤 요즘 이제 목사님 영상을 좀 다른 때보다 많이 들어요. 근데 듣는데 내 마음에서 내가 생명나무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그걸 해주는데요. 여기서 때가 참에 여기는 이제 율법 아래 다 청지기 아래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의 자녀. 그걸 보내겠다고 계속 약속하신 그 때가 차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보내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기에가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 포함해서 죽고 부활하고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죽음 부활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주님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었는데 이게 이제 그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아서 가잖아요. 하나님의 유전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을 보내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니까 장자고 우리는 찾아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로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게 생명나무네. 선악 지식나무는 이거예요. 육으로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선악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좋다 안 좋다 너는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선악 지식나무 밑에서 고통받으면서 판단하고 나는 옳고 자기가 틀린 때 고통은 내가 당해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선악나무를 먹고 죽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아래에 있는 자, 이 때가 참에 이게 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환경에 딱 몰아넣어놓고 더 이상 갈 길도 하늘로 다 막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비친다. 그때야 이제 이렇게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이제 아들의 여기 눈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고 주신 건데 이 안에 두신 것 이유는 이게 광야생활이잖아요. 또 광야생활은 너희가 나에게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본다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고 순종이 없잖아요. 광야생활에서는 자기가 못 보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 안에서 또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율법 아래 나게 한 것은 그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여기서 겉으로는 하지만 속에서 불만이 나오고 죄가 자꾸 나오잖아요. 겉에서는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먹고 부산하고 보통하고 하는데 속에서 두글두글 끓는 거예요. 또 언제까지 이래 해야 돼? 또 낭망했다가 막 이러는데 그 죄가 이제 차기까지 그 죄가 차기까지 있다가 이제 그때 그 아들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함께 연합이 아니면 죽을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고 승천할 수도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끝날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게 얼마나 크신 은혜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신 게 내 안에 그 생명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이거 때가 되면 이 옛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하던 그 율법 아래의 그 행실 이 본이 자꾸 이제 그 사람은 부패하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게 이제 점점점 자라서 이제 열매까지 맺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양 안에서 그것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선악 지식나무가 있는 거는 선악 지식나무예요. 선악 지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고 호화에 있는 사람들은 선악 지식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 지식나무들. 실제로 우리 몸이 이 식물 이걸 먹고 이게 형성됐기 때문에 나무거든요. 속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속에 생명이 뭐냐? 선악이냐 생명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나무네. 거듭난 새로운 비전으로 생명나무네. 내가 생명나무를 왜 목을 안 하셨지? 생명나무가 중요한데 목을 하시면 될 텐데 이랬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선악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이미 주님이 그걸 다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시고 내 안에 오셨어요. 목을 한 게 아니고 나를 먹고 죽은 부활 승천을 이루시고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주님을 먹은 것 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그게 이 말씀이구나 이것도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조금만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